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잠시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지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19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응답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길 원합니다. 위로를 주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지,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잘 나타납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나타낼 기적은 요나의 이적밖에 없다. 죽은 바 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마음의 근심이 어렸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큰 이적과 권능으로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셨을 때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근심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불어 오늘 이 13절의 이후에 이르러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14장 전체적인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들리는 말씀 아닌가요? 근심하지 마.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당신께서 이제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한 자매가 사귀는 청년이 군대 갑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만나요. 사진을 하나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여자친구에게. 누구누구야. 이 사진을 보면서 나를 생각해. 내가 비록 군대에서 있지만 3년 동안 떠나 있지만 2년 동안 떠나 있지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언젠가 잠시 잠깐 또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또 이별할 때가 있겠죠. 천국에서 다시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위해 기도할 거야. 그리고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시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 맥이야 상통하죠. 일맥이 상통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군대 가 있는 동안 군대 가 있는 거죠. 실존으로 나와 함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언제나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고, 만지면 만질 수 있고, 같이 밥 먹고 싶으면 밥 먹을 수 있고,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군대에도 스마트폰이 있는데, 아무튼 언제든지 불러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만날 수 없잖아요. 부모님, 저도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4년, 5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만, 생각하면 어머님 얼굴이 바로 떠오르고, 어머님이 했던 말씀, 어머님의 채취, 그것이 바로 떠올라요. 바로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의 실존이, 돌아가신 어머님의 그 실제가 내 안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2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그 실제, 예수님 당신의 그 실제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다만 느낌이 아니라 그 실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다 보니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항상 말하자면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그 의식은 좀 희미하고, 그냥 오늘 하루가 답답하고 참 답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내세,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만을 생각을 예전에는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엔 하나님 나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정작 무엇을 놓치냐면,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고난, 그 뒤에 영원한 소망으로 오는, 위로로 오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늘의 낙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이미 예수 안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4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거처,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또 영원한 소망 가운데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또 성경에는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곳은 분명한 공간을 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또 내려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마치 손오공이 군두 타고 이렇게 가는 모습으로 가신다고 좀 상상하세요? 아니면 마치 영화에서 고스트바스터 영으로 이렇게 다리도 없고 이렇게 어떻게 그림, 여러분
여러분 그림으로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올라가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그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구름이 어떤 형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의 말씀만 가지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 구름으로 그 영광을 가리우셨듯이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입고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그러나 그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낙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한편에 있던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낙원에서 어떻게 있을까요? 올라가셨을 때는 몸을 입고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시고 올라가셨는데, 그곳은 그래서 이제 다시 몸은 버려버리시고 그냥 영으로 계실까요? 둥실둥실 그 시꺼무레하게, 우리가 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상상을 하면 그 정도밖에 상상을 우리가 못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계실까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육체, 그 신령한 그 몸을 입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4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처가 있는 분명한 공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차원은 틀림없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이러한 차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몸을 점유하는, 몸이 그 공간 가운데 점유되어 있는 분명한 공간이 낙원인 것은 분명합니다. 가끔씩 제가 퀴즈를 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던 누구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던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노, 그리고 선지서에 나와 있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들림받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은 몸을 가지신 채 그 낙원에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죽은 성도들은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부활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물론 영으로 있죠.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곳은 실체가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길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이 개신교 안에는 예수님의 임재를 이해하는 그 큰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먼저 많은 경우에, 그 복음주의 많은 경우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네 글자로 이렇게 말하면, 네 글자로 두 개, 그 네 글자로 뭐 딱 바로 하나님의 속성하면 전지전능, 또 무소부재, 두 글자로 하면 편재, 전지전능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존재하시냐라는 거예요. 복음주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 여전히 예수님은 편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한번 좀 뒤돌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있는 글들이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떡을 떼고 축사하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그전에는 그들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몰라보다가 떡을 떼고 그들에게 축사하자 그들을 축복하자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 갈게 하고 빠이빠이 인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호련히 순간적으로 이동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편지하신다면 바쁘신데 여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동시에 또 어디선가 머리를 쥐어박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동시에 나타나실 수 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곳 처처의 이 예배 초소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편재하신다, 모든 곳에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복음주의 안에서 좀 더 좁혀서 우리 장로교 신앙을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이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약간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편재하실 수 없다. 예수님의 능력이 갑자기 모자라지거나 예수님의 전능성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그 이후부터 편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이후부터 여기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되 신성을 가신 분인데 우리가 똑같은 인성, 우리의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어땠습니까? 피곤하셨어요. 지치셨어요. 식사를 하셨어야 됐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아버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그 신령한 몸, 부활하신 그 몸은 이전과 같은 몸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와 같은 인성의 제약이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났다가 후련히 다른 곳으로 다른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령한 몸이 되신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편재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는가? 그 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개혁주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면은 그럼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여기서 보혜사는 돕는 자, 변호하는 자, 옆에서 조력하는 자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종의 호칭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성령님의 일종의 호칭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또 다른이면 보혜사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시겠어요? 바로 예수님 당신께서 보혜사셨어요. 제자들을 돕고 제자들을 변호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이루고 함께 누렸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보혜사가 누구셨는가? 먼저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이제 몇 주 전부터 오늘 5월 30일 성령 강림 주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성령과 관련된 좀 시리즈 주제로 설교를 할까,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라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기에 성령님은 또 누구십니까? 우리가 교회의 영이라고 성경에선 성령님을 교회의 영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우리가 1장 2장은 그 쭉 보면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 땅 가운데 그 제자들 위해 또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신 이후에 첫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교회의 영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되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차례차례 전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끄신 바는 무엇이었는가? 성령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어떤 교회를 그의 뜻에 따라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기 전에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지시길 원한다라는 그런 감동이 제게 있었어요. 고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것을 이렇게 가만 바라보며 어쩌면 우리는 고와 같이 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하나님의 그 넘치는 권능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외롭고 쓸쓸히 근심 어린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삶. 요즘에 각자 도생 하는데 마치 각자 도생하는 비빌 언덕 하나도 없는 삶.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자기 몸을 긁는다고 하는데 간지럽고 정말 어디 좀 너무 가려운 구석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긁어주는 데 없는 그런 고아와 같은 천의 고아와 같은 삶을 어쩜 우리가 사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을 넘어서서 먼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데 돕는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낼 때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고 그냥 넋이 빠져나가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나를 위하여 함께 울어주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마치 고아와 같이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예수님을 알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성령님을 만나보지도 못해서 고아와 같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고아와 같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 고아와 같이 아버지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아니 또 내 안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서도 일어나는 이유가, 그 일어나는 이유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할 때 간절히 기도했던 것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덧없는 발걸음만 남습니다. 신앙에 대한 허무감만 남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종교라고 합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 그것이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기대도 없이 마치 고아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거절감과 상처가 더 많은 마음,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자랑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터지지 않을 수 없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맺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런데도 우리가 마치 엮이는 가정에 마치 자녀들 같이 아버지께, 아빠에게 구하는데도 마치 노라고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런 그 거절감에 상처받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 앞에 어떤 조건이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포괄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근심 어린, 예수님 이제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더불어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거절감, 상처를 받게 되는 걸까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영의 양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시지 못한다라는 그런 믿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영원히 함께 그 기쁨의 복락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또 믿는데,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믿는데, 그 낙원을 믿는데, 천국을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는데,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믿는데, 당장 오늘 우리 줄이게 하실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만 때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 마음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기에, 궁극적으로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주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에, 어쩌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또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응답하지 않는 것이, 내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을 오히려 주는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 그 큰 길로는, 우리가 그때 잠시는 왜 그것을 주시지 않고 나를 이런 길로 이끌어 가셨나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상황, 환경, 우리 예상치 못한 그런 모든 길이, 오히려 그 길이 나중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길이었음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믿기 원합니다. 우리 단순하게 믿으십시다. 저도 참 머리가 너무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른 길인지, 어떤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지, 우리를 죽이는 길인지, 그 판단 기준이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가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주의 뜻인지 바로 분별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격동되고 일어나는 그런 탐욕들이,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나를 죽이고 나를 사망으로, 나를 결국 해하는 길로 몰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 진리의 영이 바로 그 길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알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와 주의 마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여 주실 줄, 그대로 시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믿으십시다. 우리가 그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하며 원했지만 그것이 응답받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노하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 믿으십시다. 제가 한참 이제
그 기도가 막혀서 이 그 좌절감, 낙심, 마치 그 고아와 같이 뭐 때로는 그 되풀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자녀의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한 그 자녀의 영으로 충만하다가도 뭔가 풀리지 않을 때는 마음이 빕니다. 고아와 같이 됩니다. 한참 그렇게 이 고아와 같은 때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 동기 목사인데 한 입양된 여자아이가 있었답니다. 입양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보통 그 입양된 거를 숨기지만 어떻게 그 입양된 사실이 그 아이에게도 알려지고 학교에도 알려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나 가면 항상 못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 좋은데 꼭 그걸 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못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못됐어요. 그 입양된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고아였다며?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충격받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그 말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래, 나 고아다 어쩔래 하면서 뭐 당당하고 오히려 어깨 쫙 펴고 그런 기대를 하고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을 상처 주려고 그 마음을 핥으려고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입양된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딱 한마디를 전했다고 해요. 야, 너희 아빠는 너를 낳았으니까 마지못해서 키우지. 근데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서 키워주죠. 여러분 이거 게임 세대 아닙니까? 그래요.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낳았으니까 마지못해서 키우지는 않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낳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책임감으로 마지못해서 키웁니까? 때로는 그러지 않다가도 결국에 그렇게 되는 순간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가 힘들어서 그 자녀의 손을 뿌리치고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참 위대한 교회를 많이 세우셨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3,000명을 회심시킵니다. 3,000명을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워요.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와요. 아시아의 복음이 퍼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도행전의 그런 말씀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위대한 교회를 생각하게 돼요. 꿈꾸게 돼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때로는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죠. 왜 그런 역사가 또 우리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또 좌절 모드, 살짝 그 고아의 영성이 자녀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임하는 영이 아니라 고아에게 임하는 영이 갑자기 싹 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대한 교회는 모르겠지만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분, 예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통하여 보내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4장 2절과 이 17절에 주목할 그 두 단어가, 사실 한 단어가 두 곳에서 등장해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하늘에 그 낙원에 우리의 거할 곳이 있습니다. 영원히 그곳에 우리가 거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거할 곳에 우리가 가기 전까지 우리 안에 또 거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곳이 있어요. 여기 거할 곳은 매노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여기 거할 곳,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 이것이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거할 것이 있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하늘의 하늘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소를 만들어 거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하늘의 뜻이 영원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 영원히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때까지 우리 안에 하늘의 처소가 있어서 성령이 머무는 처소가 있어서 유한자인 우리 안에 그 무한히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있어서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구절은 논란이 좀 많은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예수의 권능, 성령의 권능, 우리가 또 무엇이든지 구하여 이룰 그 일, 우리가 할 일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도 오늘 지금 죽어가는 분들 살릴 수 있어야죠. 물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도 흔치는 않지만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다락방에서 떨어진 한 청년을 기도했을 때 그가 살아났었어요. 그런 이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러한 일이 있지는 않잖아요. 못 보는 자에게 침을 묻혀 눈을 딱 한번 발리면 눈이 팍 떠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보다 큰 일을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일과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게 될 일을 그 결과들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갈릴리와 그 유대와 온 땅에 갈릴리와 유대와 이스라엘 땅에밖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후로 이 말씀과 같이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또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계속 이어져 온 우리까지 여러분 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습니까? 단지 그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의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부터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떨어진 여기까지 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처소 삼으신, 우리를 성령의 처소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당신보다 더 크신 일을, 예수님보다 더 크신 일을 우리에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7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지만, 아니,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이 시작한 이후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이러한 분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상 예수께서 반드시 시행하실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시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가 조지 오웰 존 오웰인가요? 이제 너무 쳐다도 안 보다 보니까 제가 긍정의 힘쓴 목사님 누구죠? 여러분 아시죠? 그 긍정의 힘. 조엘. 조지 오웰은 1984년 1984 쓴 그 소설가, 그 감시 사회를 그리는 그 작가고, 조엘 오스틴. 마치 긍정의 힘을 제가 여러분에게, 근거 없는 긍정의 힘, 희망 고문의 그런 긍정의 힘을 갖다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시행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노가 아니라, 거절이 아니라, 안 되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절이 아닌, 노가 아닌 언제나 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딜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신비, 그 십자가의 신비, 반전의 신비,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신비, 더불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히려 그의 신성을 제한하셔서 몸을 입으셔서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그의 영광의 그 많은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이 명시적인 곳이 딱 두 군데 나타나요. 바로 한 군데가 바로 이곳이에요.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신 성령, 주의 성전 삼으신 성령,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통하여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할 것이라 약속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지 아니오가 아닌 예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사십시다. 이 성령 강림주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는 나, 위대한 나를 나보다 더 꿈꾸시는 이가 계시니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